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오늘도 찬송가부터 복음성가까지 다 은혜에 대한 곡을 했는데, 그럼 진정으로 이 은혜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고맙게 우리 삶에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운 것을 베풀어주고 신세를 주고 혜택을 주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는 더 쉽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저주.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거저 하나님의 아들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를 받는. 직장생활에서 월급 받는 건 은혜 아닙니다. 내가 일해서 받는 거. 근데 직장생활에서 휴가를 주고, 요즘에는 또 출산휴가를 많이 주죠. 일 안 하고 출산휴가 받았는데 봉급을 준다. 그건 은혜를 줍니다. 일 안 했는데 거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까도 찬양했지만은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다 은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육체를 주신 것도 은혜고,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고, 공부한 것도 은혜고, 돈 벌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건강 주신 것도 은혜고, 배우자를 주신 것도 은혜고, 자녀 주신 것도 은혜고, 모든 삶이 다 은혜라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인생은 사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만물 다 지어줬어. 너희들 땀 흘려야 돼. 노력하고 애써야 돼. 노력한 만큼 성공하고 사는 거야. 열심히 살아.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태양과 해와 별과 엿새 동안 하나님이 다 만드신 하나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왜? 은혜로 살라. 우리가 노력과 땀과 힘으로 살면 첫째 날 창조해야 돼. 야, 너 이제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노력으로 살아야 돼.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사회 경쟁 사회에서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 노력해. 나랑 같이 창조하자. 네가 땅을 지어, 내가 하늘을 지을게. 동물을 지어, 내가 바다를 지을게. 그랬으면 아마 우리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갔어.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건 내가 할게. 너는 내 은혜로 거저 살아. 공짜로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 받으라는, 은혜 받으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다 만들어놨고 은혜 베풀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 많이 낳아. 그리고 이 세상 지은 거 다 정복하고 다스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거 은혜를 누렸습니다. 너무나 부부가 사랑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사랑하고 기쁨이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고, 과일과 채소와 먹을 것이 저절로 나와서 먹을 것이 풍성했고, 질병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둘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은혜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먼저 지음을 받았던 타락한 천사가 그걸 보니까 화가 납니다. 내가 저 사람 하나님께 받았나? 내가 세 명의 천사장 중에 찬양대, 성가대, 루시퍼로서 내가 제일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데 내가 착각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난다. 그 사람을 인간이 받으니까 저 은혜 뺏어야겠다. 저거 나처럼 타락시켜야.
영은 육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천사가 가장 지혜로운 동물, 뱀, 그걸 택해서 육에 들어갑니다. 뱀이 말을 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 약한 사람 공격합니다. 강한 사람. 사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이 명령을 들어. 하나님이 은혜로 다 살아. 모든 거 할 거 다 해. 자유주의 주게. 하나만 지켜,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그건 내가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할게. 요것만 지키고 다 은혜로 살아. 그러면 영원히 살 거야. 근데 이거 지키지 못하면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과 분리될 거야.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먼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말해줬어. 절대 다 할 수 있어. 은혜로 다 먹고 살고 다 할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 죽을 수 있다고 했어. 근데 하와는 귀뚱으로 들었어.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아니야 죽는다고 했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구나. 아니야 저거 먹으면 눈이 말라서 하나님처럼 돼.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 되면 더 좋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고 인간관계 깨어지고 이 고통의 삶에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 은혜를 놓쳐버렸어. 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 내 교만 때문에. 모든 인생이 지금 그걸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 죽으리라. 사망이 와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시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어 우리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한 삶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살다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달아요. 오늘 노아가 은혜를 받아요. 거저주시는 거. 노력하고 애써서는 다른 종교는 다 내가 애써서 노력해. 돌을 닦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신을 감동시켜야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복을 받고 극락에 들어가고 내 대가로 들어가지만은 천주교도 반은 믿음이고 반은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못 간다고 합니다. 천주교도 믿고 구원받지만 내 행위가 따라가야 돼. 근데 오직 기독교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인간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 어떤 행위와 선함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그 구호가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쉽고 가볍고 행복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도 우리가 못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10계명 그럼 지켜봐. 10계명 10가지 계명 지키면 율법으로 구원해 줄게. 근데 한 사람도 10계명 지킬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다 겉으로 지킨다고 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바리새인들 10계명 다 지켰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나팔 불고 11조는 채소도 내고 종교적으로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않아. 네 마음과 중심을 보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가늠한 거야. 7계명 잘못한 거야.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너는 살인한 거야.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 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새로운 언약을 준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입니다. 행위. 한번 지켜봐 너희가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지켜서 구원받아.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너희 못하지? 내 아들을 보낼게. 새로운 언약 신약시대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은혜로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그저 감사하고 찬양해요.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고 순종하면 선물로 받아서 은혜로 누리며 구원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번도 죄를 없는 사람으로 보고, 죄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해요. 10계명 중에서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지켜야 돼요. 마음과 행동으로 다 지켜야 돼요.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청산해 주심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로 죄를 한 번도 안 지고 예수님의 공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4장 5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해내면은 그거는 대가로 받지만 일을 안 했는데도 받는 건 은혜인데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없어. 행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고 여겨주시잖아요. 그 용서받고 구원받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저주시는 선물로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리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못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일평생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살아갑니다.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모든 인류가 죽음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든 은혜의 길.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모든 불법이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고 가려준다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죄인인데 아니야. 예수의 피가 다 덮었어.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다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어주셔. 예수님의 뭘. 예수님을 통해서 넌 의인이야. 죄를 한 번도 안 졌어. 이런 자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가 온 인류가 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그 복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마귀는 요거를 모르게 해서 네가 예수 믿으면 그래도 노력해야지. 네가 행위로 의로우심 얻어야지. 그리고 자꾸 마귀는 그래도 넌 죄인이야. 또 마음으로 죄 졌잖아. 밤낮 참소합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있어. 그래 난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덮어주셨어. 예수님이 가려주셨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날 지었다고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네. 이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 예수님의 의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걸로 우리는 인정받고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자꾸 착각하고 정죄하면 너 또 죄 졌어. 넌 또 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한 지역에 정신질환을 낳는 며느리가 있어요. 이 며느리가 정신질환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한 가지 증상이 도벽이 있어요. 도벽. 자꾸 백화점에 가서 훔칩니다. 백화점. 도벽에서 자꾸. 그런데 그 남편과 시아버지는 아주 큰 기업을 하는 기업가야. 참 망신이야. 맨날 며느리가 도둑질하다 잡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가 머리를 썼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사장에게 이제부터는
우리 며느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몰래 훔치는 거는 그런 훔치는 게 아니라 사가는 거다, 사가. 나한테 다 청구하면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사가는 걸로. 종업원들이 너무 좋습니다. 왜? 장사되니까. 며느리만 오면 피해줘, 일부러. 훔치라고. 막 훔치고, 며느리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정신질환 때문에, 도벽 때문에,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피와 유전과 원죄를 갖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질러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는 정신질. 이걸 고칠 수가 없어. 천국 가야 고치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걸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지으면 사장과 종업원들을 나중에 한 달이 되면 청구서가 딱 올라. 며느리가 요거 다 가져갔으면 다 갚아줘.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 덕분에 도벽이 있지만 죄인이 아니야. 갚아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일평생 죄를 다 갚아준다. 오늘도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미워. 하나님이 다 갚아. 마귀가 참수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갚았어. 죽음으로 갚았어.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온 천하 만민에게 주셨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야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거절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온 민족이 죄 가운데 타락합니다. 첫사람, 첫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시기질투하다가 살인을 해서 쳐서 죽이게 되고 살인이 들어오게 되고 미움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죄악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구약에 나타난 성품은 공의입니다. 공의. 공평하십니다. 의로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구약에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지어서 반드시 심판하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만 있어서 막 살인범, 흉악범도 옳다보니 용서해줄게. 다 용서해줄게. 그러면 이 세상과 천국은 악의 도성이 돼요. 뭐 다 지지고 뭐 다 용서해주니까 사람. 그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구약을 통해서 죄인은 철저하게 심판하죠. 죄의 대가는 삶, 공의롭게. 그렇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신약에는 사랑을 보여요. 너희가 죄인이고 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난 용서하고 구원한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으로 완성을 해요. 우리는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짓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짓고 잘못하면 때립니다. 공의로. 그렇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세상이 죄악의 간염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죄짓고 악을 행합니다. 900세 넘게 사는데도 900년 동안 하는 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공의로 심판해야겠다. 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는 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육신이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육신이 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되었고 은혜 가운데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죄짓고 육체적으로 살아가. 육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영이신데 영을 코에 불어넣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사람은 영혼육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과 육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모습과 영과 육이 만났을 때 혼이 생겨요. 내 자아, 이성,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이성. 사람도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고 인간의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자아가 있고 육체, 세상을 접하고 오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체가 있어요. 완벽하게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내 혼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는. 근데 죄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어. 죄를 지으면 죽게 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데 창조의 질서가 깨지니까 이 내 의지와 혼보다는 육체의 정욕이 더 큽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이야. 육신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이 죄악이 됐어. 9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생각하고 짓는 것이 다 죄악이야. 다 죄. 하나님 공의로서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심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심판한다.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니까 이제는 육체적으로만 살아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죄만 짓게 된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 떠나고 죄짓고 타락한 인생이 원하는 게 다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 육체가 원하는 것, 안목의 정욕, 눈이 원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하나님 되는, 내가 잘나고 권세, 부귀, 영화, 명예 다. 세상 사람들 다 이거 살아갑니다. 몸이 원하는 거, 좋은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운동하고 등산하고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최고로 여기죠. 그 다음에 눈이 보는 거, 여행 다니고 눈이 즐거운 거, 화려한 거 그런 거 보기 원하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공부 많이 했다. 내가 가문이 많다. 내가 부자다. 내가 권력과 권세가 있다. 내가 명예가 있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다 자기 자랑. 육신이 원하는 거, 눈이 원하는 거, 나를 자랑.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타락했어요. 세상적인 거. 그렇지만 이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무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해도 70년, 80년은 끝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예전에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카톨릭 신부에게 물어봤다는 편지를 썼다는. 돈이 많고 그렇게 권력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음 앞에 병 앞에 정말 하나님이 누굽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죄는 뭡니까? 10가지 질문,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병상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카톨릭 신부님이 보고 답장을 쓰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 전에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때가 놓쳤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9월에. 그 때가 놓치다.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을 갖고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부귀영화 권력과 모든 걸 누려도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건 잠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70년, 80년, 오래 살면 120년, 건강관리 최고 잘해서 오래 살면 120년. 이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경쟁하고 불을 켜고 날면 짓밟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 살아갑니다. 건강하고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보는 거 누리고 나를 자랑하고 이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잊어버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것도 누리고 영생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즉시로 멸하지 않고 은혜를 주셔서 900년 동안 살아가는데 막 번성하니까 아들과 딸,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 육신의 정욕이 강한 거예요,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성적인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적인 축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데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 갈빗대를 치기 때문에 1구1처제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영이 죽고 타락하니까
내 육신의 정욕 원하는 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힘이 있는 대로 능력대로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데 육체적으로만 살고 육체적이 기쁨으로 아내를 얻고 육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이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죄로 완전히 타락을 되니까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왜 그들이 육신이 되고 영적인 존재인데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육신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연수를 120년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무두살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오래 살면 뭐합니까? 죄만 지니까. 그게 더 우리에게 죄의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장수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병 들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900년 동안 죄 짓고 괴롭고 힘들게 사느니 짧게 살라. 하나님이 120년으로 연수를 줄여버립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돼요. 그 다음부터 노아 홍수로 후에는 식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를 먹으라고 고기. 육식을 하면서부터 연수가 확 줄어서 120년.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죄 짓고 오래 사느니 빨리 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놔서 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 천사다. 사람의 딸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천사가 내려와서 아담의 후예사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 예전에 이렇게. 근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영적인 천사가 육적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택한 아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식이 나는데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다 순교했고 가인은 이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삶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중심이 됐어요. 그런데 아벨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셋이라는 아들을 줬는데 이 셋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경건한 후손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딸, 가인의 후손들을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후손인데도 이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셋의 후손들도 가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딸들과 마음대로 결혼해가지고 막 일부 다처제로 살고 죄를 짓는 우리 모두가 죄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이걸로 잘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공의로 심판한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지금도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죽어가지만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신학교에서도 그 목회자들 교육할 때 항상 세 가지 교육합니다. 앞으로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덕목이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목회자가 넘어지게 하는 게 세 가지다. 돈, 이성, 명예.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면 돈의 욕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성의 욕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 명예의 욕심이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다 넘어져. 사람이 그 본성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와 일평생 싸워야 되고 이거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형교회들 잘 되고 성장하면 돈의 유혹을 받고 이성의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하고 교만하다 타락하고 이거를 목회자들 조심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회장들 다 이성적인 문제에 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횡령하고 배임하고 돈 문제 뉴스 보십시오. 모든 지역이 뭡니까? 돈에 대한 범죄, 성적인 범죄, 그 다음에 자기 드러내는 이것이 세상의 죄를 만듭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이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고 천국에 가야 완전해. 그렇지만 이 땅에서 점점 더 성화되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두 번째로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죄를 지니까 이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실 수 없어요. 너무나 죄가 큽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선하고 공의롭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죄악이 간영합니다. 짐승들은 사람 때문에 타락했어요. 피조물도 모든 것의 주인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짐승의 이름 다 주인으로서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짐승도 타락하고 모든 피조물도 타락하고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고대한다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짐승도 회복돼야 되고 창조 이 피조물도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이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악하냐? 생각이 악하, 생각. 사람이 이 생각에서 악이 나온다. 생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 나옵니다. 마귀는 생각을 넣어줘서 죄를 지켜야 돼요. 하와가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을 넣어요. 하나님처럼 내 저거 먹으면 그러고 행동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 지키려면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마귀는 세상 미디어나 세상 지식, 세상으로 방법을 통해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날마다 우리는 싸우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 말씀으로 생각을 바뀌지만 일주일 세상에 나가면 이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으니까 저 더러운 거 먹는다고 막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야 그런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진짜 더러운 거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게 하는 거야. 뭐 손 더러운 거는 병균은 가져올 수 있지만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안 가르쳐줘도 어린아이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탐심하고 악한 게 나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거 다 나온다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요. 말씀과 성령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사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나 자랑할까?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 근데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생각이 틀립니다. 결과는 육신대로 살아가면 영원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주십니다.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인간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리게 해주시고 세상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과 이 모든 거 더하여 주신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영생과 천국과 상국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괴롭고 누렸다 할지라도 다 나중에 지나가고 헛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세상 미디어와 세상 정치 권력 세상 방법으로 우리 생각을 날마다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으로 공격하는. 우리는 날마다 생각으로 싸워야 돼. TV 보고 소설 보고 사람들 말 들어보고 정치 들어보고 모든 교육 다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해. 우리로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채워나가면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여기서 다른 행위와 노력이
마음의 생각을 지킬 때 올바로 행동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은 노아가 사람들이 육신이 됐습니다. 죄가 간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생각과 죄악이 간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는 선택을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의 이름은 아니라 아니라고 해요. 노아를 난 다음에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은혜로 살았는데 죄 짓고 이제 수고로 피땀 흘려 먹고 삽니다. 너무 괴로워.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주심으로 그 남의 아버지가 노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이름이 아닙니다. 위로. 그리고 노아의 삶을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잖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모두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섬겼다. 당대에 완전하잖아. 그렇다고 노아가 죄가 없는 건 아니다. 노아도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 포도주 먹고 술 취하고 자식을 저주하고 인생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족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당시에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정욕대로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죄악인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온전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노력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의 훌륭한 점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방주를 100년 동안 짓습니다. 그 전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로 물로 심판할 거다. 노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부족했지만.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산지에 짓습니다. 순종.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할 노아처럼 은혜를 갖게 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 100년 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심판하신다.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와라. 아무도 안 들어. 저거 미친 또라이구나. 비가 하늘에서 내린 적이 없는데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정신병자구나. 다 조롱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육체적으로 즐겨서 한 사람도 회개하고 안 들었어. 노아만큼 믿고 순종했어.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완전하지 못했지만 믿고 순종하고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8식구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너희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해서 노아 방주를 120년 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는 노아는 500세에 자녀를 낳고 그때 음성 듣고 600세에 비가 내립니다. 100년 동안 지은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다. 500세의 생각, 셈은 나중에 동양인의 선조가 되고 함은 아프리카의 선조가 되고 야벳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에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요. 하나님 구원하려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셈족 속에서 다윗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심판하셨지만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은혜가 임하고 이 은혜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한 아들이 과속운전을 해서 직결 재판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판사야. 아들이라서 봐주고 싶지만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판사가 그 과속 키로를 보니까 현금으로 100불. 너의 그 죄는 100불이다. 공의롭게 판단했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사 가운을 벗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지갑에서 100불을 꺼냅니다. 내 아들입니다. 벌금을 내죠. 그 얘는 대가를 치고 용서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합니다.
공의롭게 정령 죽으리라. 죄에 대해서는 물로써 우리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지금 아무도 안 믿죠. 불로 심판된 적이 없는데 누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믿고 순종에 들어가면 구원받고 안 그러면 불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하지만 심판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몸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의 몸으로 오셔서 심판의 십자가에 받아주시면 죄의 대가를 치러주세요. 믿고 순종하면 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서도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심판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민규가 은혜를 좋아하듯이 우리가 이 은혜를 뵙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지금도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 때가 가깝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고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그렇지만 노아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믿고 순종하고 우리 생각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따라감으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고 노아같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8 식구가 오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이 구원받는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